안녕하세요. 저는 동신대학교 1학년 공연전시기획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영 랩런트입니다. 다 함께 잠언 8장 30절에서 3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부를 좀 넣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 본문이 좀 생각이 났고, 창조다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휩쓸고 비고 복음 문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 문화의 창조자로, 또 하나님 지혜의 창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문화가 아니라 죄, 저주, 재앙, 사단의 메인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를 창조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문화를 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그게 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어민이랑 영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원어민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토론하는 거 있는데 어떤 친구가 크리에이시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민이 딱 손을 들어가지고 정정을 해주거든요. 그 영어 수업 시간에 잘못 쓰면. 근데 외국이 기독교 문화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게, 사람을 주어로는 사람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션이라는 동사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단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믿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발견하고 인벤트하고 좀 우리가 뭔가를 융합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 그것을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축복은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완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모든 죄, 저주, 재앙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십자가에 부활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이 복음이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혁신적이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이 완전한 신분과 권세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과 남들이 가는 길과 남들과 경쟁하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8장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또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설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를 나라고 표현했죠. 내가 항상 곁에 있어서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는 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며 날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거시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최고의 지혜를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생명나무, 이 영생의 복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길이요, 영서요, 해방이요, 승리를 주신 기업 무릇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창조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더하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창조자의 축복은 문화 창조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그 문화라는 단어가 컬처인데 컬처라는 단어가 컬티베이시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컬티베이시 뭐냐면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응답 속에서 그 신분과 권세 속에서 우리의 문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 죄, 저주, 재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도 저주를 받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땅을 경작하는 모든 것들도 돈을 벌려거나 뭐 심을 얻거나 하는 모든 노력이 이제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흘러가 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흑암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8장 31절을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할 것이 복음이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 나를 성공시키는 뭐든지 나 중심, 대학도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을 스킬을 배워버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영어로 하면 live입니다. L-I-V-E, live인데 그 live를 꺾으려면 E-V-I-L이거든요. 그럼 evil이에요. 이게 사탄, 악마를 뜻하는 거거든요. 살다가 lived잖아요. 그걸 꺾으려면 devil입니다. 그것도 악마고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니까 사탄이 되어버리고 데블이 되어버리고 악마가 되어버린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단어 같은데 제가 안 건 아니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특강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문화의 현장이 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바뀌니까 거꾸로 하니까 사탄이 되어버리고 흑암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사탄의 종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자에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있지만 고민하는 게 뭘까요?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창세기 3장이잖아요 6장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리 문화가 영적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대학생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그런 고민 속에 있잖아요. 더욱이 우리 세대들은 좀 다른 게 저도 TV에서 어쩌다 어른인가요? 차이나는 클래스 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반대했던 연령층이 어딘지 아세요? 20대였더라고요. 저도 보고 왜 그러지?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 이론은 그런 거죠. 공정하지가 않다. 국가대표가 되려고 몇십 년 동안 운동하고 그랬는데 통일이 뭐라고 그 기회를 뺏어가지고 그 국가대표 되려고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제일 많은 반대 여론이 20대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읽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특강을 들으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아들이 무한 경쟁성에 살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렸을 때 누가 1등 안 했다고 자살했나요? 그러잖아요. 1등 안 하면 모든 걸 뺏긴 것 같은, 그 공정을 밀어버리면 모든 걸 뺏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 우리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남북이 통일해야 되니까 좀 손해보면 되지, 그러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이 이제 저희들이 살 때니까 저도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 때는 굉장히 풍족하고, 내가 뭐 양보해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IMF 보기 전이니까 뭔가 내가 양보하면 또 다른 기회가 내게 있었고, 뭔가 배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여자 짝꿍이 없는 것도 초등학교 때 경쟁을 해야 되고 남자끼리 앉아야 되고, 엄청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대기업 갑질과 뭐 군수정과 뭐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뭔가를 뺏기면 분노를 해요.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까지 애들이 와요. 그래서 대학생 되면 교회가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많이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안 그러지만 교회는 공정한 곳이 아니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다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생명 살리는 데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건데, 이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 다 그런 거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다 사로잡아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불신앙을 하고, 어른들은 이상해 하면서, 우리 애들도 가끔 가다가 목사님 안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도 하는데 왜 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똑같은 비교의 대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이러시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이렇게 났다가 그래 미안해 얘기하는데, 같은 비교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다 그렇게 보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위에, 이런 역사적 가치관 위에 개인의 가정 가문의 이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완전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오늘 좀 볼 때 무정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정해요. 근데 자기 거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통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복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높아진 시대가 됐어요. 지식이 높아졌고 경제가 높아졌고 인격이 높아졌고 외모가 높아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다 대적하는 것인데, 다 육신적인 것에 그것이 높아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세상의 문화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다 이제 우리가 걸려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대부분 이제 문화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 문화를 소비하고 살잖아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좀 걸린, 해당된 사람인데, 이 문화 소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이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 이제 이 문화 소비자가 어떻게 되냐면 문화 중독자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드라마 중독, 여기 안 계시겠지만 게임 중독, 단순히 게임만 중독이 아니라 뭔가 일탈을 꿈꿀 수도 있죠. 로또 한 장 사는 그 즐거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에 주는 그 희망, 다들 안 사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괜히 그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 일주일 괜히 행복해. 1,000원 이상 행복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같은 중독이 되는 거고, 너무 힘들어서 알코올이나 단 한 번의 일탈을 꿈꿨지만 거기에 사로잡은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이 모든 게 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불신앙도 중독입니다. 그것도 중독이에요. 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것도 중독이거든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문화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소비자가 된 거죠. 이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문화 중독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나 최고의 지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완전한 신분을 가지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완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은 문화 창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문화 창조자는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중독자가 아니라, 문화 창조자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지식, 학문, 배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경과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만왕의 왕이 되시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시키는 것이 문화 창조자가 받은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화 창조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뭔가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문화 창조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의 문화를 모르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쌓았던 그 애굽의 문화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의 문화를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언약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로 그 애굽의 문화를 이겼어요. 지금도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는지 현대 과학이 밝힐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발전된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피로 문화 창조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문화를 꺾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어야 되는데 언약궤 메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말이 됩니까 지금?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문화를 창조시켰습니다.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니라 난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문화 창조자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돌 던지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그 문화를 꺾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 창조자 응답을 허락하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죠. 기왕이면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의 왕으로 딱 오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기독교 딱 칭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기우물을 자가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문화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에 너무 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가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악기를 하는 렘넌트인데, 그래도 이 렘넌트가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봐서 뽑힌데,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그런 거 좀 좋은 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운 클래식 하는 친구들을 시험 보기 뽑히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교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레슨도 해주고 멘토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렘넌트 뽑혀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애가 하루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안 오른대요. 바이올린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선생님 말에 막 그 상처도 받고 막 짜증이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 선생님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말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에 어이구 이거 살아있다 하면서 그랬는데, 세상이 우리 반면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아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했던 문화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도서관의 책이 전쟁에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피타고라스 정의 그때 나왔습니다. 그 많은 그 두루마리 종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마 이 시대는 엄청 발전했을 거로 인문학자 하는 이야기가, 그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지 말았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학, 어마어마한 수학, 어마어마한 인문학이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아랍 얼마나 건물 잘 지어요. 몽고가 아랍을 정복하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도서관도 그 무식한 몽고이들이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게 남아있었으면 걔들 아랍 애들 머리 진짜 좋거든요. 제가 지스 다락방 들어가는데 이슬람 들어간 애들이 머리가 진짜 좋대요. 이공계 머리가 완전 발달됐대요. 이공계 애들이 다 모슬렘 애들이 많은데 정말 똑똑한 애들 많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모스크를 짓는 그 하나님 불태워버렸습니다. 중국 그 고대 문화 진시황이 분서경유 다 불태워버렸죠. 또 홍위병이라고 문화혁명 때 중국 옛날 문화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공산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이 땅에 필요 없는 문화는 다 불태워 없애버려요. 더 이상 썩어질게 종론할 필요 없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운 이 학문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게 아니라 최고의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셔서 이 지혜의 복음이 내 곁에 되셔서 창조자가 되어서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학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민족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창조자라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단 우리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 문화를 창조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는, 최고의 서밋은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 창조의 힘은 바로 예배에서 나옵니다. 다윗도 홀로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다니엘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왔습니다. 초대교도 지하 카타콤에서 기도하고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예배 문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현장에서 드리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안 되어버리죠.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교회에서도 잘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문제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자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마저도 이제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예배의 주인공,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예배마저도 사단은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열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린 예배, 뭐 깨있는 예배 막 그래가지고 예배의 시간도 바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본질은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모든 게 맞춰져 버린 그런 이 영적인 저도 제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레몬트들이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문화 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먼저 내 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미가서 6장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가 번제물로 인는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물을 기뻐하는, 하나님 뭐 육식주의자입니까? 하나님 그 기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6장 8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번제물보다, 그 많은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참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게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 시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의가 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성경 구절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무엇을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지 못한 것, 감당치 못한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배 시간에 그 정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꿈꾸는 나의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예배 창조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영광의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예배 창조자의 축복을 말씀으로, 정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게 6장 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죠? 인자를 사랑하며.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용서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내 모든 죄의 조중 모든 것을 값을 속량하시고 나의 기업 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 창조자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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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보잖아요. 전 이걸 들을 때마다 옛날 찬양이 생각나요. 또 음치라 부르려면 긴장이 되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모르시나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건 다 같이 불렀다면 내 개인이 이제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게 옛날에 핵심 갈 때 봉고찬에서 이제 우리 김영중 장로님과 같이 갈 때 늘 이 찬양을 부르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은 다 같이 부르면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는데 이제 제가 딱 부르는 타이밍이 이래 들어오면서 열 몇 명이 같이 부르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기업 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내 기업물을 자가 되지 않는데 보아스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하시면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참된 안식년 신의 축복을 주신 도피성의 응답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가장 순수한 이 대학 시절에, 아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이 대학 시절에 그 사랑의 고백이 예배 시간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창조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장 8절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 창조자, 예배 문화 창조자 받아야 할 누림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예배 시간에 겸손하게 나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나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 예배 문화 창조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겸손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가서 7장 7절 고백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예, 오직 여호와를 우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오직 여호와를 우러보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모든 허물을 물러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사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사 진노를 오래 품지 아시하시고 이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죄를 발로 밟는 그 은혜를 주신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예배 문화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잠언서 8장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제는 내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예배 시간의 축복입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큰 울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취업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연애나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유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기다릴 수 없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안정적이 오니까 내 습관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무엇을 하고 마는데 그 모든 것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 창조자의 축복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오늘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문화 창조자, 예배 창조자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이제 생명과 은총을 얻고 생명과 은총에 우선순위를 두는 창조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8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아멘. 문화 창조자가 되어지고 예배 창조자가 되어진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결국 여호와께 은총을 얻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창조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화의 방향은 경쟁이고 이기는 거지만 우리 복음 가진 자, 우리 언약 가진 자, 최고의 지혜, 이 복음의 비밀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방향에 맞추는 게 우리가 다닐 문화 창조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수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속에 그 구속에 감사와 그 생명하는 구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보니까 문득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우린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찾으러 간 사이에 99의 양이 누가 이걸 건드리면 어떡하지? 늑대가 와서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안 갑니다. 창조자의 축복은 생명을 사랑하는 축복인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야 되는데, 그 치유 현장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99마리 양, 내가 여기 있는 사이에 이게 손해보면 어떡하지? 안 가는 거죠. 탕자의 형처럼 자기 집에서 하면서 탕자가 돌아온 걸 반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리를 뺏을 아들이 그냥 또 돌아왔거든요. 내 자리를 또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고 돌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문화를 교회마저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똑같이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문화 창조자가 아니라 문화 소비자가 되어버리고 문화 중독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될 거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자로 부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창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정말 내가 버릴 거, 이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나를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내가 창조자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길에 나아가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트만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요, 유럽 쪽으로만 선교 가려고 하지 말고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우리 아들 꿈꾸는 거면 다 좋아하는 것만 꿈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자는 사람 살리는 곳에 다 갔어요. 다. 그게 창조자가 받아야 할 축복이거든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 영화 어벤져스라고 있습니다. 전 안 봤어요. 근데 그게 마블이라는 만화 회사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회사 사장이 1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다 전쟁의 아픔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히어로물을 만드는 거예요. 영웅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도 만들고 많은 영웅들이 나와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거 하나만 깨달아서 이 만화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몇백억? 아니요, 천몇백만 명 봤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화를 지금 가장 많이 만들고 마블 영화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는데, 그 사장님의 시작은 그 마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줘야겠다. 불신자가 그런 마음만 먹어도 그런 희망을 얻는데, 만화 하나만 가져도 그런 희망을 드는데,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현장이나 만남이나 학업이나 직분을 통해서 정말 이 생명 살리는 문화를 창조하고 예배 회복의 그 문화를 창조한다면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명품 브랜드가 되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문화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음 문화를 주시고 가장 뛰어난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문화 소비자가 되어지고 문화 중독자가 되어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서 문화 창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창조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문화 창조자의 축복,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문화 소비자가 아니요 문화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복음을 가지고 문화 창조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완전 복음, 완전 은혜의 비밀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에, 우리 모든 성도에, 이들의 가정 가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